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남은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남자들을 위해서 자기 딸들을 아내로 내어주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데려온 400명의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아내로 삼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14절을 보면 아직도 베냐민 지파의 200명의 아내로 삼을 여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들의 남자들에게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명절에 춤추러 나올 때 그들을 데려가 아내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장로들의 말대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베냐민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게 하는 문제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고심했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내전으로 인해 한 지파가 멸절될 정도로 큰 사륙을 한 것도 죄로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마치 가나안 이방인 취급하면서 통혼을 금지한 것도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한 것 역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묻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을 겁니다.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여호와 앞에 했던 잘못된 맹세가 발목을 잡을 일도 없었고 길르앗의 400명의 처녀를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삼게 하고도 부족한 200명을 채우기 위해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녀자 납치를 통해서 아내를 삼게 하는 이 더 큰 죄악을 범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한 번도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동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행동을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과 죄악이 가득한 모습에 대해서 21장 25절 이렇게 정리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사사기 전체를 압축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이유에 대해서 25절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물론 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인간적인 왕은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40년의 시간과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까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릇된 종교적 열심만 있었지 실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인간적인 방법과 불법을 통해서 문제를 하지 않았고 또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얼마나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묻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이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과연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시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지혜를 구하고 애쓰고 수고하기 전에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과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고 부르짖읍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